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372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라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한번 해볼까요?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보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한번 또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길을 가다 보면 프리웨이 들어가기나 아니면 큰 길 코너에서 많은 노숙자들이 사인을 가지고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쿼러를 주기도 하고 일부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지나치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 되게 많네. 이게 뭐 한 사람만 있으면 이게 주겠는데요. 이게 가는 데마다 있으니까 어떤 때는 좀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어린 딸을 데리고 길가 모퉁이에서 돈이든 뭐든 필요한 것을 도와주면 감사하겠다라고 이렇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그 모습이 초라해 보여요. 사인에 I need help, I'll work for food. 사인을 들고 서서 구걸하는데 엄마나 딸이나 너무 초라하게 입었습니다. 아주 형편은 옷차림이에요. 수치심이 들 정도로 아우 어떻게 저러고 저기에 서 있노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차려입은 중년 신사가 그 모퉁이를 지나가면서 불쌍한 소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집에 도착해서 아주 좋은 집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앉아서 잘 차려진 저녁을 먹으면서 문득 그 길가에 서 있던 모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안에 갑자기 확 분노가 일었어요. 그러면서 아니 왜 그들을 그렇게 두셨을까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어떻게 저렇게 불쌍하게 저들이 저렇게 있도록 놔두십니까? God do something. 그렇게 자기가 분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에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분명히 조치를 취했다.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지 않았느냐? You didn't do anything for me. 내가 할 수 있었지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를 지나쳤다.
내가 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2장 후반부는 믿음을 실천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배경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믿음이 얼만큼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개독교라고 욕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우리를 돕지 않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세상에 손을 베풀지 않느냐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믿음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선한 행실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두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있는 걸 어떻게 할까요? 나무가 흔들립니다. 잎사귀가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부네. 요즘같이 이렇게 막 수온주가 90도 막 100도씩 올라갈 때는 바람 좀 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죽은 믿음,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26절에서는 17절과 20절과 26절에 단언해서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헛것이라. 마지막에도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믿음 외에 이것을 강조하면서도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는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 14절 15절을 보면, 특별히 14절을 보면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죽은 믿음의 특징은 빈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4절을 잘 읽으면 야고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자칭 자기가 자랑하는 사람, 셀프 클레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 나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목사다, 나 교회 30년씩 다녔는데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소위 자신이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있다, 믿음대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죠. 단지 립 서비스죠. 립 서비스. 말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는 열매로 알잖아요. 근데
조화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생화보다 조화를 더 화려하게 꾸밉니다. 왜요? 진짜같이 보이기 위해서. 생화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요, 아주 조화는 멋지게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냄새도 나지 않고 열매도 나지 않습니다. 오래 가요. 변함이 없어요. 죽지도 않아요. 오래 갑니다. 그런데 벌도 끼지 않고 나비도 오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고백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말만 있는 성도들이 아닌가. 우리가 말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군인들 중에서 가장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 해병입니다. 해병.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그러면서 이 각을 딱 아주 꽉 세워가지고 팔각 모자 빨간 걸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다른 군인들을 아주 우습게 봐요. 어깨에 힘주고 막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무서운 게 어딨냐, 귀신을 잡는 해병인데. 그래서 친구들이 이 사람을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자기 여동생에게 밤에 머리를 산발하고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창문 곁에서 이렇게 살짝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앉아 있으면서 귀신은 무슨 귀신 막 이러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제 귀신이 있다고 막 그랬습니다. 무슨 귀신이 아니라 딱 돌아봤는데 그 여동생 얼굴을 보고 까무러쳤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잡는 해병이 귀신 보고 까무러쳤어요. 그래서 기절한 그 해병을 깨우면서 친구들이, 야, 이 자식이 뭐야 이거? 아니 귀신 잡는다며. 야, 장난이다 장난이다, 일어나라. 현실 앞에서는 아주 무용지물이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에 실속이 없는 빈 모습으로는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죽은 믿음의 특징은 15절과 16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믿음의 특징은 거짓 위로입니다. 말로는 긍휼도 하고 위로도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평안히 가라. 아니, 궁핍하고 힘든 그 고민이 가득한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샬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얘기하죠. 더웁게 하라. 스스로 불을 지펴서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또 세 번째로는 배부르게 하라. 이야기는 뭐냐면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가서 찾아 먹어라. 언제까지 줄 때까지 기다리니? 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공허한 말은 상대를 더욱 춥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15절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숙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늘상 보는 사람입니다. 한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생활이 너무 궁핍해요. 근데 사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내가 조금만 있으면 내가 달라 소리 안 해요. 내가 이런 거 의도 입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거 안 받아요. 나 이렇게 삶을 살지 않았는데 삶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냐라고 말도 못해요, 사실은. 정말 자존심이 상해 있는 그 사람에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평안해라, 더웁게 하라, 배부게 하라.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이 속상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삶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야, 교회에서도 이러냐, 교회에서도. 성령님께서 도와주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면
거부하지 말고 도우라는 것이에요. 나눠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걸 거부하면 바로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제가 교우들에게 한 명당 100억씩 드릴 수 있어요. 100억. 원하면 1000억도 드릴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말로야 뭘 못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나눔이 얼마나 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걸 제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흠양하는 제사는 뭐냐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에요. 콩 하나로 나눠주는,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그래, 내가 참 기뻐하는 제사를 내가 드리는구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자, 세 번째로 죽은 믿음은 뭘까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가치가 없습니다.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약속은 행함이 따라야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밤낮 아침에 쉐마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하루에도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알아? 귀신도 나를 안다. 근데요, 귀신은 적어도 하나님을 보고 떨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떨어요. 로마서 3장 1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니, 입으로는 밤낮 하나님 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요. 사단보다 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주의 뜻을 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고 세상의 소금인데 안 녹기로 작정하고 끝까지 왕소금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비참한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이게 죽은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말이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계시록 3장을 보면 사대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성도가 살았으나 죽었다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산 것 같은데 죽었네. 있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것을 식물인간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데 말도 못해요. 손도 안 움직여요. 살아있는지 아니는지, 그죠? 기계가 삐삐삐삐 하니까 살아있는 줄 아는 거예요. 가끔 그렇게 하다가 10년 만에 깨어나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아는 후배의 딸은 그렇게 7년 동안 있다가 기계를 떼고 하늘나라 갔어요. 누구의 마음이 제일 아플까요? 부모의 마음이 제일 아픈 거예요. 살았는데 산 것 같지 않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아빠 왔어? 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눈도 깜빡깜빡 하다 못하고 그냥 가만히 7년 동안을 그렇게 있다가 하늘나라 보내면서 얼마나 가슴이 휑했는지 몰라요. 식물인간과 같은
성도들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뭘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대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야고보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명을 예를 드는데요. 유대인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하나는 이방인인 여리고성에 있던 창녀 라합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신분의 차이는 많이 나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에서 얘기합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을 인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하나님께서는 벗이라 친구라 칭해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탐꾼과 약속을 지킨 것으로 행함으로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라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보고 내가 상천하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마음이 물녹듯이 녹았다는 것이에요. 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린 다 죽는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꽉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롭다 여겨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23절에 참 재미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여러분 믿음 자체만으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남자나 여자나 다 성인이잖아요. 온전하죠. 근데 결혼식을 하면서 주례하면서 목회자나 모두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이제 영혼의 반려자를 만나 두 사람이 컴플리트하게 됐다, 온전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어로 가끔 아내와 남편을 얘기할 때 my half, my other half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반쪽으로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성장했는데 두 사람이 합쳐서 하나가 된다. 이게 온전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 함께 합해져서 함께 역사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행함이 더해질 때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 성경은 참 많이 하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하던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건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왠지 좀 이상해요. 자, 우리 두 가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째로는 왜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이뤄내지 못할까? 첫째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학력, 배경, 그들의 그 인물 됨됨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관심 두셨습니다. 그리고 꾸짖을 때도 딱 그 조건이었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을 때 나타나는 두려움과 의심함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축복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게 뭐죠? 삶이 따르질 못하는 것이에요. 왜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 작아서 사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는 기독교인들은 없어요. 실수하고 실족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저질렀네, 이렇게 후회하고 가슴을 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자, 그럼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말씀으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먹여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먹여줘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으면 자동으로 나타나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사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삶의 핵심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의 삶에 말씀이 가득 차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고 정직하게 하고 성령에 민감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믿음을 키우는 것은 기도로 믿음을 키우는 것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고쳐줌을 받기 위해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내려오셨어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내가 아들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제자들을 데려왔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뭘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딱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이 너무 약하네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누가복음 17장 5절은 얘기합니다. 주님과 늘 가까이 다녔던 제자들, 주님의 역사를 살면서 보고 능력도 경험했던 그런 제자들이 주님에게 주님의 역사는 딱 한 가지, 믿음을 더해달라겠구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강해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믿음을 키우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이 아는데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치 엔진은 너무 좋은 차인데요, 가스가 없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말씀은 있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 때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순서가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게끔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만 되면 얼마나 많은 계획들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성경을 10독 해야지. 좀 너무 많은가? 5독 좀 세지. 3독, 2독. 근데 모세오경도 못 나갑니다. 기도해야지. 하루에 2시간씩 가능할까? 운동해야지. 살 빼야지. 사람이 힘이 없으면 못 살지. 이러면서 그냥 스스로 이를 꽉 물고 결심하지만 그냥 스스로 무너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로만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으면 오히려 실족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우리의 삶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안에 마음이 동하잖아요. 뭔가를 좀 나눠야겠다. 이게 좀 하나님의 내가 손이 좀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단이 금방 삭고득입니다. 야, 네가 나눌 게 어딨냐? 너 먹기도 바쁘다. 너나 잘 살아라. 부자들이 하게 내비를 둬 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손을 쌓아 거둡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수많은 사람이 후원하는데요, 부자들이 후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넉넉지 않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싶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 선교사를 돕기 위해 그들이 자기의 쓸 것을 줄여가면서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삶에 행동하는 것이에요. 조금 나아지면 여유 있으면 하지 절대 못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점점 필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해 나갈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몸처럼 똑같은 것이에요. 신앙에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살리는 믿음, 소망이 끊긴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막 물이 범람하는, 이 맥주를 거두는 때는 막 물이 범람합니다. 평상시에는 LA 리버 같이 한 30cm밖에 안 돼요. 깊이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면 이게 30m가 넘어지고 이게 깊이가 12m, 15m까지 갑니다. 물이 엄청나게 녹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에 발을 담그자 물이 멈췄다는 것이에요. 물이 멈추면 건너가야지 다리를 짚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친구들이 침상에 데려가서 지붕을 뜯고 친구들을 내려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그를 치료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행함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다 시작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계속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이, 11장은 믿음만 갖고 있던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기록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 권사 집사는 믿음으로 이렇게 행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기에 이렇게 행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말씀을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믿음을 키워서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